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가장 좋은 친구요, 또 가장 좋은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장 좋은 친구요, 또 동역자요, 사랑하는 사람인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또 온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또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례를 잃고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참 슬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그 같이 고향을 떠나 수천 킬로를 걸어 가나안 땅에 오던 장면, 또 함께 기근을 겪으면서 통과하던 장면, 또 자식이 없어서 함께 애태우던 장면 등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큰 슬픔, 또 큰 상실감과 함께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에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이 한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인생에는 참 이런 순간이 꼭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존재가 유한하고 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배우자를 잃은 슬픔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픔만을 느끼고 또 상실감만을 느끼면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더 힘있게 더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던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던 그렇지만 이 땅에 들어온 지 60년 동안에 아직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는 가나안 땅에 사례의 매장지를 자신 소유의 사례의 매장지 찾기에 나섭니다. 그래서 매장지 찾기에 나서서는 막벨라굴을 거저주겠다 하는 에브론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400세겔이라는 거액을 주고 자기 소유 매장지로 삼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에게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자기 소유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기 돈을 주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미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전세 계약금을 걸고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집에 꼭 들어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 꼭 들어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계약금을 받고 이 집을 이렇게 나에게 달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굴을 사는 모습은 자기 소유 매장지로 사는 모습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반드시 내 후손들이 들어올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묻히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아내 사라가 죽었을지라도 아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언젠가는 자기 땅이 될 것임을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이렇게 이 막벨라 굴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다 보면 참 이 믿음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참 낙심되고 상심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동력자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또 나 자신은 점점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실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마음이 들 때도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런 때야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전진할 수 있는, 진전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런 낙심과 어떤 슬픔의 상황에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상황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동력자인 아내 사라가 죽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100세 된 자신에게 이삭을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이렇게 약속대로 주시고 또 그 얼마 후에는 모리아 산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도 주시고 또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어떤 약속하신 바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간 동력자 사라를 대신해서 자신이 더 힘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동력자 사라가 하나님께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자손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라의 목까지 대신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만 하고 있지 않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해족속 가운데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에브론과의 이 협상을 하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특징 짓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땡땡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누구는 아벨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어떤 자신의 상황들을 보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동력자 사라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산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 올 때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였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몇입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가 127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가 되겠죠. 그러면 75세에서 137세를 빼면 62가 나옵니다. 62. 그러니까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산 것이죠. 60년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62년이라는 세월은.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특히 이 헷 족속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찾는다 하니까 막벨라 굴을 그냥 주겠다고 그냥 그곳에다가 이렇게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또 우호적인 분위기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호의를 그 해쪽 속의 호의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받아서 그 땅에 자기 아내를 공짜로 이렇게 그냥 묻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굳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값을 지불해 두지 않으면 당시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값을 지불해 둠으로 이 에브론이 마음이 바뀌어서 훗날 이 땅을 다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게 쳐줍니다. 400세겔인데요. 이 금액이 우리가 봐서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공감이 안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경우들을 예로 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예레미야가 구입하는데 그때 든 돈이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이 땅이 물론 크기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하면 8배 정도 비싸고요. 또 이렇게 예레미야가 경우와 비교하자면 이 땅의 값이 22배 정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뭐 8배도 비싸고 22배도 비싼 건데 어떻게 보면 아주 터무니없이 값을 요구한 거죠. 요구한 것이고 또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대로 요구한 대로 치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보다 앞으로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우리가 그냥 땅을 빌려준 것이지 잠깐 쓰라고 준 것이지 아주 준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때 값을 잘 못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400세겔이나 지불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이 자기 인생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서 이 땅이 참으로 소중한 땅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400세겔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아브라함이 무려 400세겔이나 주는 돈을 주고 이렇게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힘있게 붙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믿음이 없어지고 더 참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참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도 힘든 일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올지라도 오히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이제 9월 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기간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심할 일이 있더라도 상심하지 말고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